예배한 우리 모두와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라합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두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리고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소식으로 인하여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두려움을 지나서 낙담한 상태,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걸 말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라합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리고성 전체의 이 분위기를 두 정탐꾼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그 두 나라를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생생하게 다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떠한 신의 존재가 어느 백성과 함께해서 참 기상천외한 그러한 일들을 연속적으로 일으키며 그들을 인도하고, 또한 그들이 이 여리고를 정복할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고 아주 낙심천만한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지금 위급한 상황을 라합 한 사람만 그 여리고성에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반응, 대처, 이거는 이 라합과 기타의 여리고성 사람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라합은 그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 소식이 믿음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돌파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 그 길을 찾았던 사람이고, 이 위기를 똑같이 느꼈는데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것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탐꾼이 오는 걸 용납하지 못했고, 정탐꾼들의 그림자를 발견하는 순간 찾아서, 그리고 요단강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기어이 잡아서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그들이 어떠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사람의 지략과 방법으로 막아볼 수 있을까? 그런 노력들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그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날도 어떠한 이 다가오는 위기, 또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임재, 또한 미래에 대한 준비, 이러한 것들을 이 라합처럼 믿음으로 제대로 잘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기타의 사람들처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 기생 라합의 상황과 똑같은 건가? 우리가 라합처럼 지금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라합이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이건 목숨을 걸었잖아요. 목숨을 걸었어요. 이 라합의 행동이 드러나면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완전히 이건 3족, 중국식으로는 9족을 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행동을 라합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그는 사실은 전심전력했고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아주 거기다 걸 수 있는 이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본다면요, 제가 영적으로 성경 전반적인 걸 다 진단해 보면 우리도 다가올 미래, 뭐 옛날에 많이 나왔던 단어죠. 또한 정말 장차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제 심판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모든 심판을 이기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라합과 같은 견고한 믿음, 정말 올인할 수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합이 이렇게 대처하지 않았으면 정탐꾼이 그 라합을 긍휼히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이 자기뿐만 아니라 라합과 딸린 모든 식구들을 정말 선대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충분히 하게 됐던 것이죠.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자세로 달려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달릴 때 전심전력해야지 좌우를 쳐다보고 뒤를 돌아다보면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을 얻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라합에게 그러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가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그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족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길, 그거를 선택했고 거기에 굳건히 섰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저 한편 몇 가지로 좀 보너스처럼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역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라합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벌써 라합 자기가 이야기하듯이 홍해가 마른 이야기도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40년을,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았던 모든 왕들, 뭐 시온과 이제 다른 어떠한 바산왕 옥이라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그 누구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물리치셨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도 무너지는 건 참 이건 시간 문제다. 아무리 이게 견고해도 말이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라합은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거고
기타의 많은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알고 또한 잘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기묘함과 깊이, 정말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내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이다. 어떤 걸 체험해도 내 믿음을 강하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은 우리 경험상으로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같이 봉독을 안 했지만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라합이 이제 라합과 그 모든 가족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들이워야 돼요. 붉은 줄을. 성경이 이게 조금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항상 특히 구약성 영혼이 이렇게 비유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약은 직접적인 표현이지만 구약은 비유입니다. 이렇게 또한 상징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사실 우리가 저는 처음에 신약에만 몰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약 전문가다. 예를 들어서 웨슬리에 관심 가지면 신약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신약만 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약의 깊은 이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줄 네가 아느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구약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야, 이게 신약과 연결, 즉 신약을 보여주는 깊은 세계에서 얼마나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있게 기록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더 큰 감동으로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상징화시키면 더 감동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도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붉은 줄의 상징이 뭔지. 붉은 줄이 아니라 혹시 하얀 줄이라 하더라도 그 창에 그 줄을 들여놓고 있다면 그 집을 건들지 않는다. 이게 무엇이냔 말이죠.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누구든지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항상 이렇게 그 비밀을 감춰놨기 때문에 깊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이 본문을 사실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붉은 줄이 들여진 창, 집 안에 머물러야지 밖으로 나오면 아무도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집 안에 있지 않고 나오다가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에 대해서 우리는 무죄하다. 그 피 흘린 값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신앙의 비밀을 보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머무는 신앙이 돼야지 탕자처럼 그 아버지를 떠난 아들처럼 주님 밖에 있으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 안에 그러니까 거하는 내 안에 거하라.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제 여리고가 무너질 때 우리가 이 줄이 들여진 이 집에서 나가면 죽는다.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보호를 받는 거죠. 어쨌든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비밀은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 라합의 처신, 역시 이 라합의 행동입니다. 라합의 행동. 이 라합이 말씀드린 대로 그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했던 행동은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참 오해받기 딱 좋고, 그리고 삼족이 멸해도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 신앙은 사람의 생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합은 어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람의 정과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건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리고 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수색대를 따돌리고, 철저하게 따돌리죠. 그리고 잘 보호해서 성에서 달아 내려서 또 귀가시키고,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그 모든 가족이 생명을 부지하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살려준 것이 이 라합이 진정한 감동이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러한 어떠한 행동, 행위, 뭐 공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라합처럼 이렇게 처신할 수 있는 힘,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라합처럼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라합이 야, 이거 여리고성에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이걸 믿으니까 그런 처신이 나왔죠. 안 믿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죠. 만약에 라합이 그렇게 안 믿어진다면 정탐꾼들 여기 왔으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내놔야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위기를 만날지도 모르는데 두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는가? 항상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러한 선택, 또한 결단, 이런 행동이 믿음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라합처럼 이렇게 행동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겠죠. 힘들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네가 겨자씨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가라면 간다. 뽕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진다. 이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고, 믿음은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정말 엄청난 힘,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래서 순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교의 상황이 이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일제시대에 참배했던 분들 입장 이해하죠? 그 상황에 가면 나도 안 한다? 한번 좀 나 혼자 솔직하게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거 일제 참배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바로 붙잡혀서 감옥에 가서 손톱 발톱 다 뽑히고, 그리고 막 정말 내 온몸을 지지고 송곳이 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라고 했을 때 내가 과연 그걸 각오하고 할 수 있냐? 이거 한번 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그 상황에 항복한 사람을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없고, 일단 그렇게 하신 분들은 참 대단한 일인데요. 그게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순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그 궁궐에서 나오는 막 산의 진미를 다 거부하고 그냥 채소만 먹기로 결단한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렸다 나오는 걸 먹기 싫으니까 그냥 결단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나는 절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 안 하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게 됐다. 자, 이것을 항상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뭐 그 11장의 내용 잘 아시지만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듯이 한 번만 쭉 읊어봐도요. 야, 이거 믿음이라는 게 진짜 그렇게 구체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나라들을 또 이긴다겠어요. 나라의 위협. 이러한 것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꺾이지 않는다. 또 의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은 참 우리 생각대로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과 제가 1대1로 생각해봐도 굉장히 제 생각보다 늦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 참 위안이 되더라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대표적으로. 또 노아도 참 큰 비의 소식이 120년이나 후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그렇게 늦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제 나이도 있으니까 하여간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저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을 피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면 막 이방인들과 용감하게 싸워요. 가장 대표적으로 요나단,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혼자서 나가서 몇십만을 물리쳐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다. 근데 그렇게 화려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으로 조롱, 또 채찍질, 억압, 옥에 갇히는 거, 돌에 맞는 거, 톱으로 키고 여러 가지 시험 받고 칼로 찔림을 받고 결박당하고 또 궁핍, 환난, 학대. 그래서 산과 굴과 동굴에서 잠을 자며 이렇게 유리하는 자가 되어도 믿음을 지키게 됐다. 자,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도 확실한 분별력과 믿음을 갖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민족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 사살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목숨 걸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은 확신 속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성경에 지금 위대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처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약하냐 없느냐의 문제지,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우리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극복하고 나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공관복음에서 2만의 군사를 거느린 임금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2만.
근데 어떤 임금이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대. 1만. 일단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2만의 군사를 못 이기잖아요. 그런 때는 1만의 군사를 가진 사람이 빨리 화친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해하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라는 거죠. 물론 전쟁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숫자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일단은 이제 상식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 하셨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 지금 라합이요, 그 이스라엘이 곧 이제 여리고성을 열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걸 알고 대비하고 준비했듯이 지금 모든 인생들은 다 1만의 군사를 거느린 임금과 같은 처지라는 거죠. 그래서 2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내가 잘 준비하고 맞춰야 된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라합이 아닌 하나님께 반역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불순종도 아니고 적대시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자기를 나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 어떻게 맞춰라는 이야기냐?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한 소망이 있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을 본받아 자기도 깨끗게 하느니라.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라합이 이스라엘이 곧 쳐들어온다는 걸 알고 그 상황에 딱 맞추죠. 맞춰야 돼. 우리도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졌다면 그 하늘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에 나 자신을 맞추어야 된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오늘 그 요한 사도는 그가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자기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이유가 뭐냐? 어떤 사람은 아유 이거 뭐 고생 안 하고 빨리 갔으면, 이건 다 인간적인 이야기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바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가 준비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동안 나는 많은 세월을 탕진했구나. 방탕하게 또한 보냈구나. 결론 내릴 수도 있고 준비하지 못하며 보냈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지혜로워지면 지혜로워질수록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될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이 지혜롭게 잘 준비했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군을 준비하듯 점점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전진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